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잘 주무셨고, 계절이 좋은 때라서 아주 날씨도 온화하고, 또 비도 이제 이렇게 오면 뭐 천산만야의 산천초목이 아주 이 단비에 생기를 돋겠죠. 땅에서부터 나뭇가지에서부터 아주 생명이 새롭게 초록색이 피어나는데, 이 아침에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잠에서 그 죽음과 같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새봄의 생기를 우리 각자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능력과 생기가 천지 만물에 배어 있고, 우리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내 핏줄을 도와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다고 그게 뭐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이 다 원래 당신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구원하고 싶죠. 다 복을 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하나님이 애로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이 마귀가, 아니 말이야, 죄를 저렇게 짓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한데도 다 도와주면은 이 땅에 무슨 의가, 악과 선이 무엇이 필요하며, 그럼 뭐 살인하고 뭐 다 하고 뭐 천국도 없고, 그럼 뭐 서로 죽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딱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거기에 합격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 이런 여러 고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뭐 내가 악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볼 때마다 전부 악하고 나쁜 짓만.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한 세 가지 이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이웃을 보지 마라. 전부 나쁜 것만, 싸우는 것만, 반항하는 것만. 이 제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웃을 보면 볼수록 골치 아프고 화가 치미니까 이웃을 안 보는 것도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내 남들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안에서 잘 살겠다.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벗어나는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니까 내 백성이 되어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가지고 이 땅에서 모범 백성이 되어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테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들을 끌어놨죠. 그걸 출애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상황이 이쯤 되면은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끌고 나오는데도 애로가 많아요. 뭐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날이 더울 때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민족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도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뒤에서 다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 더 너희가 굳게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아주 거룩해지고 더 착해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한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와가지고 광야까지 이제 힘들게 왔는데 또 더 참 엎친데 겹친격이라고 적군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전투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가지고 다 귀에 들리게 외우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아침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딱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별로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전혀 이 하나님 성경 기독교 모르는 분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 읽는 동안에 이 전투를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게 이제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때 되면은 한 줄잡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살 넘은 장정만 한 60만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 200만 안 되겠는가? 큰 수죠. 요즘도 200만 원. 그걸 이제 그냥 뭐 진보다리 쫓게 새들고 또 양떼 좀 몰고 뭐 이리 그냥 나서는 겁니다. 그런 소위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부 여대 뭐 여자는 뭐 이고 남자는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제 사막을 지나서 좀 이제 수풀이 있고 좀 여기는 쉬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좀 마시고 쉬는 그런 입장인데 아니 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인 이 책임자에게 네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라. 맞서 싸우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 군대가 저 아말렉이라는 아주 무슨 낙타를 타고 또 혹은 말을 타고 또 무기를 갖춘 군대한테 이겼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이스라엘 군대로 이기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내시는가? 거기서 지면 멸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겨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네 가지 방식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전투는 사람 대 사람, 무기 대 무기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급히 만든 군대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원래 총명한 지도자요.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 사막에서 밀리면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워서 역시 악독 같은 그런 정신으로 또 여호수아의 아주 전술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어떤 그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무슨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역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승리한다. 사람의 헌신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걸 행위로 말미암는 의 혹은 성경에서는 율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들은 그런 방식을 가르치지만은 우리 어찌니게도 보았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믿음만 있으면 내가 도와줘서 너희들 다 구원하고 이긴다. 봐라, 여기도 어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겼습니까? 방금 읽을 때 들었습니까? 어떻게 할 때는 이기고 어떻게 할 때는 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이기고, 아이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저도 가봤지만은 높은 데서 보면 다 그 전쟁터가 보이도록 딱 그 지형이 그리 돼 있어요. 딱 서가지고 이제 내려다보고 우리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기도록 이제 팔을 들래 팔이 아파서 안 되겠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는 거죠. 안 돼. 이제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의 이제 조상이에요. 제사장과 왕이 팔을 막 치켜들고 모세 앉아요. 돌에 앉으세요. 안 되겠다. 그래 이제 둘이 치켜들고 끝날 때까지 열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어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이기고 기도를 그치면 지니까 이 전쟁이야 당연히 믿음으로 이긴 거지. 기도로 이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도 노력, 율법 지킨다, 자기가 선행한다. 그거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요. 죄인의 무슨 달리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믿음이 최고다. 이런 우리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신앙하는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랑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방식이 요거는 값싼 복음이다. 믿음 만능주의다. 이렇게 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랬나요? 그 말이 맞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말이 맞다면 왜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희생하며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너희들 가만히 다 있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야. 모세가 내가 기도할게. 우리 세 사람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전투를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방식이야. 우리가 올바른 방식을 찾아가는데 이게 별거 아니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수많은 수억의 세계 기독교인들 또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이 진리, 이 도가 아주 이게 귀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천국까지 이르는데 이걸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방식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세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기는 해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헌신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투도 최선을 다해서 시킨 대로 다 하고 모세도 기도를 했다. 자,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어디 여기 정답 같습니까? 안 정답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앞에 두 개는 그건 좀 틀리겠다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세 번째 요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틀렸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최선을 다한다 하면은 앞에 전투를 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 최선 다하고 사람 노력을 다 받지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그제야 최선이고. 그럼 최선 다 해서 자기 노력 다 바쳤는데 그러고 나서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이게 정답인 것 같고 또 뭐 상당한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예수님 믿는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원을 하셨어요? 오직 참믿음인데 아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믿음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 아까 한 200만 가까운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마 젊은이들로 뽑아서 한 몇십만 정도는 이제 전투에 내보냈을 겁니다. 그다음 모세하고 세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머지 한 150만도 되는 더 많은 애기들, 여자들, 노인들, 양떼들 이 사람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3분의 2 훨씬 4분의 3 훨씬 넘는 더 많은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서 쉬고 놀고 있었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전투 나가고 물론 뭐 마음은 졸이고 기도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기들은 거기서 뛰놀고 있고 양떼들도 울고 있고 양떼 몰러 다니고 여자들은 또 몸이 무거우니까 좀 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밑에 쉬고 있었으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요. 전투에 나간 것도 아니요.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몽땅 구원하셨어요. 이게 뭔가? 그 모든 백성들이 오직 믿음인데 쉬어야 할 사람과 쉬고 좀 나갈 만한 사람 나가 싸우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참 소망이 있으면 쉴 때는 쉬고 여행할 때는 여행하고 일 갈 때는 일 가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때에 자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찾겠다 하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 사람은 이것하고 저 사람은 이것하고 이럴 때는 이것하고 저럴 때는 저것하고 뭐 자기의 최선을 다한 후에 기도한다. 믿음이 있지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이것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요거하고도 다르고, 요 다른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필요가 있어요. 올바로. 요거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조금 정확하기 때문에 좀 예민하다. 그렇다고 뭐 사람의 노력으로 어차피 이루어진다. 이거하고도 다르고, 교인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은 염려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요, 믿음으로 한다 하는 걸 거의 잃어버리고 막 염려해가면서 애써가면서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까? 이걸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이걸 또 성취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은데, 이것은 첫 번째 방법하고 비슷한 것이고, 뭐 내 노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나는 이미 구원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방식이고, 또 많은 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세 번째 방식인데 그것도 아니고 네 번째 방식이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25 사변이 나고, 여기 어르신들 다 그때 이제 사셨고, 저도 조금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하고 비슷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아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하는 병원이 어느 병인지 아세요? 1950년대, 60년 그 전후쯤에 서울의 위생병원, 지금 그걸 삼육병원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위생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은 미국의 의사들이 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때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나오는 약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 만든 소화제, 무슨 이명래 고약, 아이고 이런까지 내가 광고해드리네. 뭐 그런 거 하고, 또 무슨 일이 환으로 막 쑥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소화제 한 15알씩 먹는다, 뭐 이런 것. 또 뭐 아파도 그냥 뭐 찧어가지고 바르고, 된장 바르면 어지간한 걸 막 된장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양약이 그 선교사들, 또 그 위생병원의 의사들 뭐 이리저리 통해서 서울 위생병원에는 양약들이 좀 그래도 요리조리 조금 들어와서 양약의 효험이 참 좋았어요. 조약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주치병원이 위생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속 의사가 위생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나무도 지금 거기 있어요. 이 대통령 심어. 자, 이런 때에 이제 이 치료를 하는데 한 중노인 되는 어떤 아저씨가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병으로 사람이 막 많이 죽어요. 좋은 약만 있으면 쭉 좀 먹어주면 이게 낫을 병인데도 많이 죽고, 약이 마땅치 않고 병원을 잘 안 오고 돈이 없고 하니까, 이런 병은 소화 뭐 안 돼서 죽는 사람, 뭐 맥혀서 죽는 사람, 무슨 염증이 생겨서 죽는 사람 많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교인인 이 의사가 이 약은 병원에 거의 얼마 없고, 이 약을 쭉 먹이면 이 사람이 낫기는 하겠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촌노이니까 제대로 약값도 받을 수도 없겠고, 이 사람은 적당히 해서 보내고, 이 약은 남겨둬가지고 조금 뭐 중요한 사람, 또 혹 대통령이 오거나, 또 대통령이 아니라도 또 뭐 교단에 또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나 또 돈을 좀 많이 내서 또 병원에 도와줄 만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아껴두는데, 이 사람에게 이 약을 줄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버리고 나면 또 약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 약이 또. 근데 이 사람이 교인이라 양심에 이제 이걸 갈등이 생겼, 잠깐 동안 진맥을 하고. 그런데 약이 있는데도 사람이 뭐 돈을 못 낸다고 안 주는 건 그리스도인 양심에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약을 줬을 수 없이 안 되겠다. 뒷사람은 누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미 약이 떨어져서 못 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약이 있으니까 주겠다고. 요건 좋은 약이니까 단단히 먹고 아침 저녁 이렇게 먹고 또 뭐 이런 술이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뭐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잘 먹으라고 줬어요. 그리고 얼마요? 약값은 그냥 두세요. 자, 이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잘 낫는 약을 무료로 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을 나가는데 이 수의가 보니까 털털 말이야. 이 병원 말이야. 무슨 교인 병원이라 하더니 사람을 뭐 찬대한다고 말이야. 좀 뭐 사람이 무슨 가난해 보이니까 돈도 없는 얄구지 싸구리야. 효험도 무슨 그런 걸 뭐 나한테 준다고. 뚫뚫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그걸 찾아냈어요. 저희가 보고는. 그래, 이거 괜찮아 보이는 약 같은데 하고 도리어 이제 갖다 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명약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고 또 이 교인의 양심이 있어서 정말 가난하고 이걸 먹으면 안 죽고 살 사람에게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방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취하는 네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이게 귀한 거니까. 이거 먹으면 사람이 살고 낫는 거니까 값을 비싸게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약이 아니다. 어디서? 잠깐만요. 놔둡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싸게 약을 이제 먹이면 그 가치가 그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또 무식한 사람이 효험을 그 덕을 볼 수가 없어. 부자인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약도 있고, 다른 뭐 부유한 것도 많은데 힘이 있으니까 그 약이 그리 좋아? 그럼 내가 좀 사지 하고 갖다 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안 되겠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방식은 자기 노력을 아주 이렇게 값을 들여가지고 그 구원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안 되겠다. 이걸 무료로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참으로 나아야 할 그런 불쌍한 사람이 효험을, 덕을 보겠지 하고 무료로 주면 일이 될까요? 무료로 주면은 막 어중이 떠중이 또 혹시 내가 아플지 모르니까 해서 다 받으러 올 겁니다. 그거 좋아? 좋으면 내가 좀 받아놓지. 그러면 그 모든 국민이 그걸 다 받으려고 할 때 그걸 다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또 그렇게 나눠준 약이 아주 귀하게 그 가치대로 쓰일까 못 쓰일까? 안 되지. 여보는 무엇하고 같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값싼 복음 믿음 만능주의하고 같은 방식이야. 그것도 안 돼. 그 약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뭐냐? 세 번째 방식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일단 원하는 사람 와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대금, 낼 수 있는 물건을 다 내라. 이건 아주 비싼, 이건 생명을 구원하는 거니까 너희가 낼 수 있는 걸 다 내면 적게 내고 많이 냈든지 간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약을 주겠다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이 효험 있게 쓰일까요? 최선을 다하라 하면 이제 그 하기 싫은 사람, 또 약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약이 절실히 필요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먼저 약값을 내고 부족한 거는 내가 그냥 채워서 약을 주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아까 세 번째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우리가 최선은 다 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방식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올바를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최선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갔다 하면은 그 약이 감사한 것이 될까? 내가 내 대가를 다 바치고 산 것이 될까? 대가를 바치고 산 것이 되지.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선물이고 은혜가 되겠는가? 이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요. 그리고 가져가서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 희생을 바쳐가지고 내가 샀는데 이게 뭐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데 네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데 네 번째 방식은 돈이 없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너라. 주겠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주진 않는다. 무슨 방식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명약이 있는데 구원하는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좋고 뭣도 없고 누구나 다 와서 가져갈 자격은 되는데 단지 한 가지 내가 본다.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약이 필요한지 내가 그걸 보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약을 이렇게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해서 내가 이걸 정성스럽게 먹겠다. 그 정성스럽게 먹겠다. 참으로 이 약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또 이 약을 주신 분이 정말 감사한다. 이 필요와 정성스럽게 먹겠다는 약속과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절실해서 이 약이 나갔을 때 그 약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만 보고 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격은 돼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은 부자인 사람, 아직 크게 아프지 않는 사람, 또 뭐 자존심 있는 사람, 에이 내가 죽으면 죽으시 뭐 그까짓 거 얻으려고 내가 당신 앞에 가서 그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못 오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약은 내가 원하는 자비롭고 제대로 선물로 은혜로 쓰이게 된다. 여러분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조금 개념이 이해가 갑니까? 잡힙니까? 바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구분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최선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간 사람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료로 줬는데 가져간 사람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재산 그러면 논 한 두 달에 있으니 그거 팔아가지고 한 뭐 얼마 갖다 주고 이 약을 타왔다 하는 논 두 달에 바친 것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 그의 아주 믿는 마음, 감사한 마음, 참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걸 먹고 낳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하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그 약을 준 분에게 구원을 베푼 분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양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료로 받아갔는데 낫고 참 감사하다 해서 두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봉사해드리고 조금 맛있는 게라도 있으면 한 번씩 갖다 드리고 또 뭐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막 가서 희생도 해드리고 하는 이 행위하고 아까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바친 대가로 약을 타간 그 노력 바친 대가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이 대가가 더 많은 거요. 이것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하는 바로 자발적인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이 살아 구원을 얻고 싶고 이 땅에서는 제대로 길을 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 내가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나라 속에 같이 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나아가는 원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 아까 간절히 필요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내가 제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더 많은 자발적인 봉사를 하게 되는 이 믿음,
아까 아말렉 전투와의 4가지 개념, 그걸 구분하시고 4번째, 오직 믿음. 아까 믿음만 하는 2번째 게 아니고 4번째에 오직 참 믿음. 이것으로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 또한 간단한 말씀으로 이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하늘로 통하는 어느 인생도 알 수 없는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명상하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내 마음먹기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더욱더욱 체득해 나감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각종 소원이 있고 또 이 동산에서 계획하는 여러 사업이 있겠사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이 방법을 쫓아 나아감으로 주님의 큰 능력을 받고 우리도 저 세상의 아말렉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